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싶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탐욕과 사치는 수치와 패망을 초래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을 가두고 있는 댐에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전체 댐이 다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지만 그것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죄일지라도 그 죄는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내 삶을 모두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13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층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변론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원문의 표현은 검사가 죄인의 죄를 추궁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호자 또 구원자라는 사실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만을 베푸시기에 자신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엄격히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더 잘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엉뚱한 모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를 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오랜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층을 훈계하십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을 행했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서 포도원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고 또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굴복시키고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사회의 지도층은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의 지도층을 세워주신 것은 권리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책임감과 도덕적 의무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시죠. 이사야 5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삶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긴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돕고 함께 사랑하고 안아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너스와 같은 은혜가 귀한 공동체와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보살펴야 될, 또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사야는 이 여인들의 죄로 첫 번째는 교만을, 두 번째는 음탕함을, 세 번째는 사치를 지적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여자들만의 죄는 아니죠. 남자들도 모두 조심해야 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착용했던 장신구가 무려 21가지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 여인들의 씀씀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심지어 성경은 재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두 가지. 첫째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보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아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용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사용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소유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이 사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면 그 전까지는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되었던 것들이 썩은 냄새, 노끈, 대머리, 배옷 등 이 화려함 대신에 수치스러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사실이죠. 죄는 이 정도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만큼 아주 무서운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경고하실 정도라면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자마자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수없이 경고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무시의 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이 이제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공동체와 또 귀한 이웃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공동체와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성경적 가르침대로 나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